1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을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시말라에 사는 고사한족들은 양을 매매할 때에 그 양의 크기에 따라서 값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양들의 성질을 보고 값을 정한다 하는 겁니다. 양의 성질을 테스트하는 방법은 가파른 산비탈에다가 양을 놓아두고 그리고 살 사람과 팔 사람이 그 양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제 양이 비탈 위로 풀을 뜯으러 올라가면은 몸이 마른 양이라 할지라도 그 값이 상당히 나가는 것이고 비탈 아래로 내려가는 양이라면 살이 쪘다 하더라도 값이 내려간다고 합니다. 위로 올라가는 양은 현재는 힘이 들지만은 산 허리에 푸른 초원이 있어서 거기에 다다르게 되지만은 아래로 내려가는 양은 결국 계곡에 이르게 돼서 굶어서 죽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의 성질에 따라서 값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리고 값이 내려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 골로새서 3장을 보면은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위의 것을 찾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위의 것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무 속에 있는 물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무 속에 있는 물이 아래로 흐른다면 그 나무는 죽은 나무이거나 혹은 죽어가는 나무입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반드시 그 속에 있는 물이 위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나오는 삭개라고 하는 사람은 여리고성의 세무 담당 그러한 책임자였습니다. 그는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을 때의 친로마 성향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을 때에 삭개오는 정치적으로 이 대세를 아주 잘 이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세리의 장이고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실세입니다. 로마의 대표자 총독들은 이 세리장 같은 사람들을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의 도움이 없이는 정치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그 당시 이 세리들을 통해서 정치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들의 실세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보다 높은 이 권력자들과 친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들이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정치적으로 아주 성공한 사람들이었고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가리켜서 반민족주의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을 등진 것 같은 그러한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왜 이들은 유대인이면서도 로마를 위해서 일하고 있고 로마의 힘을 빌려서 권력과 부를 그렇게 취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라를 찾기를 소망을 했어요. 가난했기 때문에 부해지기를 원했습니다. 눌려 살았기 때문에 자유해지기를 원했습니다.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모여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도 억울하게 살다 보니 다윗의 권세를 다시 회복하여 우리도 한번 빛을 바라보고 한번 살아보자. 그것이 소망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로마 제국을 통쾌하게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하고 자유를 안겨줄 하나님의 종 모세나 혹은 다윗과 같은 그러한 혁명적인 인물들을 나오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낙심하고 이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제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에 보면은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믿었노라. 예수가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 구원해낼 자라고 믿었는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로마 제국을 다 엎어버리고 다윗 왕국과 솔로몬 왕국 그 영광을 회복할 그때가 바로 이 순간입니까? 물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새로운 질서를, 새로운 평화를 회복하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대망 세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삭개오의 귀에 예수님의 소문이 들립니다. 좋은 소문도 들리지만은 좋지 않은 소문도 함께 들어옵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입니다. 삭개오가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라는 제자가 있는데 그는 자기와 같은 세리입니다. 그 세리를, 마태와 같은 이 세리를 제자로 삼으신 그분은 누구인가? 반유대 정서를 갖고 친로마주의 성향으로 살아가는 이 세리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천대고 미워하는 죄인의 대명사, 지어 자기와 같은 이 세리를 제자로 삼은 그분은 정말 누구일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에 붙은 그 예수가 과연 누굴까? 그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옹호하고 밀어서 도무지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체면을 내려놓고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하는 겁니다. 거기에 매달려서 군중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내려다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번 기회가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물론 보기도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올려다 보셨으며 쳐다보았어요.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얼굴과 얼굴, 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많은 군중을 보듯이 그렇게 본 것이 아니고 지명에서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삭개오를 바라보셨다는 이 의미는 오늘 나를 바라보셨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왜 저 사람의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는지, 왜 나를 보려고 하는지, 이 간절한 마음으로 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이런 삭개오의 마음을 읽으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께서 죄인의 대명사 세리의 집에 유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당시 세리는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세리가 거지에게 돈을 주면 거지라도 이 세리의 돈을 내던졌습니다. 이런 세리인데 예수님께서 오늘 밤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가 이 얘기를 듣고 급히 내려왔어요.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가장 큰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 했을 때 가장 큰 사랑은 내 의를 그에게 주는 겁니다. 의인이 죄인의 집에 들어오시고 메시아가 죄인의 집에 오심으로 내 신분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조선시대에 이런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난리가 나서 왕이
피난을 가게 됐습니다. 변장을 하고 신하들과 몰래 도망을 갔는데 어느 산골 마을에 숨어들었어요. 어느 시골 농부의 집에 들어가 유아기를 청했습니다. 농부가 보니까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귀티가 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묻지도 않고 며칠간 정성껏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상황이 바뀌어서 왕이 황궁을 하게 됩니다. 왕이 생각해 보니까 그 시골 농부가 너무너무 고맙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그 왕이 시골 농부를 불러들였습니다. 왕궁에 들어가 보니까 그가 바로 임금이었습니다. 여보게, 자네가 나한테 도와준 건 참 너무너무 고마워. 소원이 있으면 한 가지만 얘기해 보게나. 땅을 달라면 땅을 줄 것이고 벼슬을 달라면 벼슬을 주겠네. 이 시골 농부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예, 임금님, 저는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바라는 것은 이제 며칠 후면 제가 한갑잔치를 하게 되는데 그때 한번 오셔서 자리를 좀 빛내주십시오. 그러자 이렇게 해서 그 시골 농부의 집에 왕이 온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군수가 찾아와서 왕을 잘 모시라고 금 1봉을 놓고 갑니다. 얼마나 많은 유지들이 찾아와서 금 1봉을 놓고 간지 하루아침에 부자가 돼버렸어요. 왕이 우리 집에 오신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 신분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 이제 예수님은 그를 더 이상 세리로 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의롭다 하시는 엄청난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믿음 생활이 무엇이냐 할 때에 내가 그분과 연합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로 묶여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함께 운명을 같이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과실 중에 열매가 크고 당분이 많은 과실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열매도 적고 상품 가치성이 전혀 없는 그런 열매도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종종 보았습니다. 고엽나무가 있습니다. 고엽나무 아주 참 작죠. 모양은 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고엽나무를 찍어내고 그 위에 아주 좋은 감나무를 접을 붙여 놓습니다. 상처를 내고 좋은 나무를 잘 함께 접 붙여 놓습니다. 그러면 크고 좋은 열매를 맺어요. 왜? 좋은 열매를 맺는 속성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분과 연합될 때에 주님의 생명에 내가 접붙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속성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분의 속성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그 아들의 생명이 흘러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심령 안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보다 크신 이가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사망보다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망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분의 속성은 환경보다 크기 때문에 사탄보다 크기 때문에 넉넉하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속성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져요. 귀가 열립니다.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천국 지향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세금을 착취할 때에 백성들의 원한과 눈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신이 누구에게 상처를 주었던가 이것이 바로 생각이 났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이 주님을 만나고 다시 자기를 바라봤을 때 가난한 이웃들의 눈물이 비로소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런 생각이 전혀 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포함을 받은 후에 그가 이웃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는지 그들의 원한과 눈물이 비로소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이웃들과 관계를 회복시켜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주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자기의 재산을 절반을 나눠준다는 것은 이건 굉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은 도둑질한 물건에 대해서 4배로 갚아주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받은 인생이 됐습니다. 치유받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웃의 눈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자기에게 나오는 자의 아픔과 상처를 아십니다. 만져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가 세리든 간에 창녀이든 간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 공주로 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대하시는 주님 앞에 상한 심령과 병든 마음과 메마른 가슴을 가지고 나올 때 주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나오는 모든 분들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가 치유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결코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사야 61장을 보면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시고 은혜의 해, 희년, 곧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인생 속에 오셔서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먼저는 변명하게 해서 회개의 기회를 놓치게 합니다. 너만 죄인이냐? 다 그렇게 살잖아. 뭐 너만 특별한 죄인이라고 회개를 해. 얼마든지 변명거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아담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자가 주어서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동안은 회개할 수 없습니다. 회개할 수 없으니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사탄은 회개의 결과를 가지고 위협합니다. 너 그거 회개하면 너 망신당할 건데,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생길 건데, 또 다른 사람에게 파급 효과가 생겨서 입장이 곤란할 텐데 그냥 넘어가. 이렇게 사탄의 전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회개를 내일로 미루게 합니다. 너 아직 젊어. 아직도 날이 많은데 서두를 필요 없다. 회개는 다음에 해. 다 사탄의 전략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세겜을 착취할 때 그들의 원한과 눈물과 아픔과 상처가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지금부터는 내가 삶으로 회개를 하겠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내놓고 내가 누구 것을 도둑질한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말씀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삶으로 회개를 해내겠습니다. 미국의 은행에서 근무하던 다니엘 회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21살 때에 1861년에 남북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북군으로 이제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전쟁하다가 남군이 던진 이 수류탄 파편을 맞아서 오른팔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는 포로 수용소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한쪽 팔이, 오른팔이 사라진 것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는 괴로울 때마다 입대할 때 어머니가 배낭 속에 넣어준 자그마한 성경을 꺼내놓고 그리고 읽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간호사가 다급하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지금 죽어가는 소년 병사가 죽어가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성경 읽는 걸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소년병을 찾아가서 마지막으로 좀 기도를 좀 해 주십시오. 그러나 이 휘틀은 사라진 한쪽 팔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성경을 꺼내들고 읽은 것이지 예수를 믿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고 기도를 해본 적도 없고 특별히 남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은 없습니다. 거절을 했어요. 그러나 사경을 헤매고 죽어가는 이 소명병사, 이 사람을 좀 생각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너무나 간곡하게 간호사가 부탁을 하니까, 그래서 그는 억지로 찾아가서 휘틀은 병실 침대 앞에서 소년병사 앞에서 무릎을 꿇고 더듬거리면서 먼저는 자기가 지었던 죄를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이 소년을 붙들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끝내고 눈을 뜨니까 이 소년의 얼굴을 보니까 눈물을 주르르 흘리고 죽어 있었습니다. 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일로 그는 여기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 사건을 경험하고 그가 시 하나를 썼어요. 그 시가 찬송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다른 사람이 나를 보나 내가 나를 보나 이 파란 짝 없는 사람은 어디 쓸데가 있겠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훗날 그는 목사가 됐습니다. 이 휘틀은 어느 날 부흥집회에서 무디의 부흥집회에 참석했다가 내 영혼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너무나 메말르고 너무나 시들어 있는 자기 영혼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갈급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갈망하며 그리고 사모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을 했어요. 어느 날 그는 에스겔 34장 26절을 읽다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말씀은 내가 그들에게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는 이 말씀에 영감을 얻어서 시를 썼습니다. 샤워 오브 블레싱, 축복의 소낙비. 그 시가 찬송이 됐어요.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가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은혜를 부으소서. 능력을 부으소서. 말씀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는 오늘 거의 다 비를 맞고 오셨습니다. 저도 일부 예배 때부터 비를 맞고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의 단비가 오늘 이 시간 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단비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휘틀은 영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집회를 인도하는 세계적인 부흥사가 됐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갈망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너는 이제부터 세리가 아니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축복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분을 좋아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은 좋아하는 것에 영성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의 것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의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신문지상에서 아침마다 나는 그러한 기사가 있습니다. 경남기업 성완종 회장, 거기에 대해 연결된 사람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의 정체성을 가문이나 재산이나 돈이나 학벌이나 외모나 대우 이런 것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웰빙이 사람들의 주제였어요. 그래서 먹는 것도 웰빙 밥상, 사는 것도 웰빙 하우스, 침대도 웰빙 침대, 산악회도 웰빙 산악회가 있더라고요. 또 마트에 가니까 웰빙 마트가 있어요. 그런데 웰빙을 그렇게 찾아도 병이 드니까 요즘 주제는 웰빙이 아닙니다. 이제는 힐링입니다. 힐링은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치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힐링 캠프, 힐링 콘서트, 힐링 동아리. 성도 여러분, 진정한 힐링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치유가 일어나고 힐링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아내가 언제 TV를 보더니 아침마다 뭘 줘요. 뭐냐 그랬더니 해독 주스랍니다. 뭘 넣고 근데 먹어보니까 맛이 별로예요. 그랬더니 맛이 어떠냐고 물어서 좀 그렇다고 그랬더니 건강해야 주의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건강해야 아들 장가를 보낼 거 아닙니까? 들어요. 잡수세요. 그래서 먹었어요. 근데 며칠 되니까 안 주더라고. 왜 안 주냐고 그랬더니 시간이 없대요. 만들 시간이. 또 며칠 전에 또 TV를 보더니 이번에는 시금치 주스 좋다고 시금치 주스를 또 아침마다 만들어줘요. 거기다 이제 요구르트를 타서 얼마나 지속될는지는 모르겠어요. 진정한 힐링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이 자리가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힐링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힐링이 되는 거예요. 치유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아셔요. 우리의 비밀한 눈물도 고통도 아십니다. 그분을 만날 때만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가 없었다고 그의 참회록에서 고백합니다. 그 세상의 어떤 것도 인간의 공허와 인간의 갈망을 메울 수가 없습니다. 한번 인간의 공허를 메워보려고 갈망을 메워보려고 별짓 어느 곳에도 한번 가봐도 이 공허한 마음을 메울 길이 없습니다. 경험할 땐 좋지만은 끝나고 나면 다 허무한 거예요. 허망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죽은 영과 병든 영,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대한 진리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은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영, 건강한 영은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요. 그분의 은혜를 사모해요. 그분의 은혜를 갈망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갈망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갈망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예수 믿고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갈망이 있어서 육신의 몸을 입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영계와 비족계 그리고 오고 가는 모든 세대, 유일한 길, 유일한 구원, 유일한 생명, 유일한 진리, 유일한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갈망해야 그분의 속성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갈망하는 만큼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성장하는 만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통로가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영원토록 목마름이었고 부족함이었고 고갈이었고 제한이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이 시간 채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고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만난 자는 하나님 외에는 더 이상 다른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구조 안에 진리체계와 영적 체계가 하늘을 움직이는 체계로 가동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체에는 관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자전거를 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서 있는 물체는 계속 서 있으려고 하는 것이 관성의 법칙입니다. 우리에게도 영적인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더 믿음으로 살려고 그래요. 은혜를 갈망하는 자는 더 큰 은혜를 갈망을 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안 하는 자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결국 나타나는 현상은 영적인 부익부와 영적인 빈익부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걸망하는 자로 원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향으로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고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고 기쁘고 행복한 우리의 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